이 본문은 그 교회를 좀 다녔던 친구들은 아주 쉽게 들었던 본문일 수 있지만 우리 가운데에서 이 본문을 대한 적이 별로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자주 보고 늘 본다고 해서 그것들을 다 아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의 유명한 본문들이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도 저는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목적, 기독교 신앙의 의미, 만약에 여러분들이 본문을 좀 잠시 덮어놓고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 왜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우리가 어떤 느낌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왜 부르실까? 어떤 사람은 구원받게 하려고 부르신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또 조금 더 생각을 다르게 하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교회 나오라고 할까? 교회 나오면 더 귀찮은 일도 많은데, 더 어려운 일들도 많은데,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명확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본문으로 보면 기독교는 쉼의 종교고, 예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내게로 오라 라는 이 신앙으로의 초대, 예수님으로에게로의 초대는 쉼을 목적으로 하는 초대라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쉼이라고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뭔가 더 해야 되고, 안 그래도 할 일이 많은 세상에서 뭔가를 더 부담을 지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목적,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정수,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들어가서 그 길을 제대로 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마련하신 선물이 바로 쉼이다라는 것입니다. 쉼이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은 쉼을 말씀하셨을까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본문을 들으면 이거 내가 아는 본문인데 라고 얘기할 만큼 자주 듣는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은 기독교의 대표 본문에 속하는 본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기독교는 쉼의 종교입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더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본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쉼의 문제, 쉼의 문제. 과연 우리는 잘 쉬고 있는가? 여름, 방학, 특세가 시작됐다라는 건 뭐가 끝났다는 얘기죠? 방학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까지 교회 사역을 했던 우리 형제 자매들은 지난주로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끝났고, 또 아직 이 8월, 끝나가는 8월을 아쉬워서 몇 가지 계획을 더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다 이 여름 시즌에 한 번쯤 생각하는 게 쉼이죠. 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카톡 프로필에 이렇게 보면 플러스가 있고 또 마이너스가 있는 것 같아요. 전에 회장이었던 경석이 카톡 보니까 580, 마이너스 580, 3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건 이제 지금 군 생활이 그만큼 남았다라는 거죠. 마이너스 500일 정도가 남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학기를 기다리면서, 아니면 여러분 일에 돌아갈 날을 기다리면서 마이너스, 이제 15일만 지나면 학교 간다. 20일만 지나면 학교 간다. 야, 이제 한 달만 있으면 나 이제 드디어 일에 간다. 처음에 직장 들어갈 때는 빼놓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다 뭘 기다리냐 하면 쉼을 기다리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쉼에 대한 기대들이 많이 있고,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봤잖아요. 오픈 채팅방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본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강단에서 연단에 설교하실 때처럼 사람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있는 자리 가운데에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 사람의 말이 담고 있지 않은 어떤 영적인 울림이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의 음성이 다 똑같이 육신의 음성이지만 그 영적인 울림이 있는 음성들은 다른 거거든요. 성령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그 음성, 반응하고 또 뭘 하고 그렇기 이전에 제일 먼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을 향한 그 음성을 한번 들어보는, 믿음으로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한때 휴테크라는 말이 있었어요. 요즘은 그 얘기를 잘 안 써요. 휴테크. 쉼의 기술이 필요하다 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이번 방학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쉼에 성공하셨습니까? 재충전하셨습니까? 뭐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 대부분 얼굴에는 이렇게 시간은 보냈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다. 방학 마실 때 되면 대부분 그런 고백이 나와요. 시간을 보냈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뭐 학교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거나, 군인들 가끔 전역한 다음에 야 그래도 군대 있을 때 마음은 편하지 않냐 뭐 이런 소리를 이렇게 해서, 그럼 한 번 더 하지 그러면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얼굴 싹 변하고 막 정색을 하고 막 목사님 인생에선 한 번으로 족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그 말이 확실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이렇게 울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이 본문을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럼 이 본문을 여러 번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본문을 계속 읽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지 나조차도 잘 몰랐었구나. 내가 이렇게 힘겨운지,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우리가 잘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나 쉼이 좀 필요한데, 나 좀 굉장히 힘든 상태인데, 이걸 알면 건강한 거예요. 이걸 알면 건강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언제 아냐면 깨지면 합니다. 무게를 견디다 못 견뎌서 팍 깨지잖아요. 그러면 그때서야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었는지를 아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라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건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와 현실을 이렇게 규명해 주시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마치 교회에 데려오기 위한 전 단계로서 그냥 교회에서 종교적으로 선포되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과 내 상황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분. 이 본문 27절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아시니까, 그러니까 나를 아시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성표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누구야. 그 말씀이 들려야 또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오픈 채팅방에서 얘기해 줬던 것처럼 그 말씀을 이미 들리는 것 자체가 첫 번째 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여러분들이 앞선 세대는 사실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여러분들도 사실은 쉼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쉼을 어디서 얻게 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어디서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시간의 여유나 경제적인 여유를 쉼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학이 곧 뭐다? 쉼이다. 휴가비가 곧 쉼이다. 그러니까 통장에 휴가비가 들어오고 방학이 주어지면 그것들을 보내기 전까지는 그것 자체가 쉼을 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가는 거죠. 여러분,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여러분들이 휴학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지만 휴학 같은 거 할 때 휴학했던 사람들하고 잘 이야기해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 시간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들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휴일이라고 다 쉬는 게 아니에요. 결혼을 했다고 다 결혼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다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사실은 길이 있어요. 쉼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쉼에는 경제적인 여유도 필요하죠.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환경일 뿐이지 그것은 정말 쉼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쉼이 보장되어 있는가? 여러분들의 삶에는 쉼이 있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부터는 여러분들의 짐이 궁금했지만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마지막 정리하는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을 쉬게 하는 것은 뭘까? 일주일에 며칠만큼 아니면 하루에 얼마 정도 여러분들은 그 쉼의 자리 가운데 머물고 있을까? 정말 내가 쉬고 있습니다. 내 삶에는 쉼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이걸 다 다루려면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게 제 설교가 쉼이 아니라 또 수고가 되겠죠? 여러분들에게. 적당한 선에서 이제 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역시 유명한 말씀들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본질들을 다 가지고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조금 질문해보고 생각해봐야 될 건 여러분들이 신앙의 유무나 아니면 신앙의 높고 낮음 아니면 강함과 약함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탁 하실 때 우리들이 들어야 될 생각 가운데에서 나는 지금 내 인생이 정말 진정한 쉼이 있는 쉼을 기다리고 쉼을 향해서 그 쉼이 기다리고 있는 그 삶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수고와 짐이 오늘도 우리를 무겁게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진정한 쉼을 경험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넌 교회 다니는데 좀 쉼의 길을 좀 나한테 좀 얘기해봐. 안 그래도 몇 가지 나를 힘들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이런 때 또 이렇게 좀 쉼을 경험하는 것 같아. 쉬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해 줄 수는 없을까? 예수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말씀은 어쩌면 우리 마음을 좀 이렇게 만지기도 하시고 어떤 경우는 우리의 마음을 좀 찌르기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돈과 시간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질주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과 시간만 주어지면 쉼은 자동적으로 내게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여러분들이 쉬지 못하는 그 많은 이유들이 단지 돈의 문제, 단지 시간이 없는 문제는 아닐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잠시 잊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멋진 곳에서 식사를 하고 남부러울 만한 그런 사진을 남기고 나면 인스타에 올리고 나면 그때 쉼이 찾아오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 쉼을 누리고 있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언젠가 쉼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시간, 그것들이 갖고 있는 초점이 대부분 돈 아니면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다른 것들은 어찌어찌 맞춰줄 거라는 대충의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사람들이 행복한 건 쉼을 줄이라고 기대했던 시간이 행복한 건 아닌지, 기대가 행복한 것이 기대가. 이성교제를 할 때가 행복할까요? 이성교제를 막 하려고 할 때가 행복할까요? 언제가 행복해요?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성교제를 막 하려고 하는 그때가 제일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날 좋아할까? 난 제일 좋아하는데. 제가 날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도 제가 좋은데. 그 눈빛 하나에 말 하나에. 하지만 이성교제를 하면 쉼은 짐이 되죠. 결혼. 여러분들이 꿈꾸는 결혼. 결혼한 사람들에게 결혼은 일상이기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의 결혼은 짐이기도 합니다. 꿈꿀 때. 결혼 자체가 쉼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성교제 자체가 쉼이 아니라고요. 군인들의 휴가 자체가 쉼입니까? 모든 군인들이 휴가만 갔다 오면 휴가 마지막 날에 회복됐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남생활 군대 가서 군생활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거 별로 못 봤어요. 목사님 휴가인데 괜히 나온 것 같아요. 나도 언제가 행복해요? 내일 휴가다. 일찍 가가지고. 방학도 그렇죠?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 방학이다. 여름방학이다. 벌써부터 겨울방학을 기다리는 사람은 혹시 없습니까?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시간들을 지내고 나면 우리가 더욱 깊이 인생의 수고와 짐을 혹시 무겁게 느끼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굳이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의 수고와 짐을 감당하고 굳이 예수님이 안 계셔도 이 수고와 짐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서 굳이 당신에게 우리를 부르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면 이건 역으로 추적해 보는 거죠. 역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어느 정도 선만 넘으면 돈과 시간은 인생에 그다지 큰 만족감을 주지는 못합니다. 절대량으로 필요한 돈은 있죠. 여러분들이 필요한 최소한의 용돈은 있죠. 한 달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 달에 용돈을 한 50만 원 이런 정도 받으면 괜찮죠? 안 됩니까? 어림도 없어요? 모르겠지만 사회학적으로 조사해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사회학적으로 조사해보면 한 사람이 받는 월급이 500만 원 정도 될 때, 한 5, 6년 전 통계지만 한 500만 원 정도 될 때 그 월급이 올라가면서 만족도가 제일 높아갔는데 500만 원 정도가 넘으면 그때는 월급이 600, 700대 또 800대도 그 올라가는 것만큼 행복도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냥 유지돼요. 손흥민이 행복하겠어요? 메시가 행복하겠어요? 연봉은 메시가 훨씬 더 많겠지만 돈이 의미가 없어요. 그 자리 넘어가면 돈은 의미가 없어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는 이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깊이 와닿는 이유입니다. 옆에 친구 보세요. 내가 부러워할 만한 가정이고 예쁘고 잘생기고 돈도 있고 뭣도 있고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는 그 말에 그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과 돈은 인생의 수고와 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열쇠가 되지 못합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시간과 돈이 있고 나면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수고와 짐을 더 선명하게 느낍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알바하느라고 생활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라는 거 정신없이 살 때, 그리고 막 뭐 하느라고 시간 해주니까 정신없이 살 때는 인생이 힘든 줄 몰라요. 어느 때 인생이 힘들다 그럽니까? 시간도 있고 돈도 있을 때 이제 진짜 인생이 힘들다라는 거. 옆에서 보면 너 배불러서 그래, 네가 고생을 몰라서 그래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인생의 본질 자체가 그거예요. 이제 인생의 본질을 직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쉼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한 환상이 깨지고 나니까 내 쉼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 고민들이, 마음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질문들을 감당할 수 없으면 그것들을 망각하기 위해서 다음 단계로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부터 쾌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쉼이 아니라 쾌락, 망각.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그렇게 현재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불청객처럼 어느 날 갑자기 확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르기는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개강이네, 또 이제 뭐 리포트 내야 되네, 또 아르바이트 해야 되네, 막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인생의 수고와 짐을 못 느끼고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네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언제가 되기 전에? 깨어지기 전에. 네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언제가 되기 전에? 잘못된 선택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의 어떤 과정들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 쉼에 관한 부분들, 진짜 쉼에 대한 기술에 관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여러분,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잘 보면 초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명령이에요. 다 내게로 와라.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게 말씀하시는 인격적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긴박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수고와 짐진 자들에게 쉼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자신을 주장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셔야 합니다.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고려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뭔가를 주장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장하고 계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쉼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겸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주장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할 수 있을지 모른다?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쉬게 뭐 하리라? 하리라. 나는 너희를 쉬게 할 거야. 나는 너희를 쉬게 할 수 있어. 그게 나야.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 주장을 들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리조트 홍보물 보면 막 저기만 가면 막 그냥 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지난주 임원 수련회 여기 진도에 무슨 리조트 갔다 왔는데 막 그 리조트 사진 보면 우와 갔다 왔는데 뭐 그냥 그래요. 다 알잖아요 그런 거. 야, 이 집에만 들어가면 여러분 예수님의 주장은 그런 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쉬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저를 쉬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 신앙 용어를 다르게 써본다면 믿음을 다른 용어로 써본다면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저를 쉬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 무슨 짐이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쉬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진리 주장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인생이 더 힘들어지기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뭐 내가 누구를 바라고 누구를 믿는 건 참 어리석은 거 아닌가. 인생은 다 내 건데 내 책임인데 내가 책임을 져야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오라라고 초대하시면서 동시에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들 가운데 스스로 자신의 수고와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부분만 와라, 책임 못 짓는 사람만 와라, 스스로 감당이 안 되는 인생만 오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여러분이 다라는 말씀에는 여러분 너는 안 된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뜻하게 아니면 혹은 강력하게 다 내게로 오라. 내 인생의 그 수고로움, 내 인생의 짐, 가볍게 말하자면 너 못 감당할 거야. 너 그거 해결 못해. 내 힘으로는 안 돼. 너는 안 돼. 라는 말씀. 인생의 수고와 짐은 혼자서는 안 되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원래 스스로 홀로 살아가야 하는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무거운 것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는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포도나무 가지로 살아가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양이 되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게 인생이었는데 인간과 하나님이 분리되기 시작한 다음부터 그 인생에 대한 몫이 온전히 누구의 몫이 된 거예요? 양의 몫이 된 거예요. 그 인생의 몫이 온전히 누구의 몫이 된 거예요? 불완전한 가지의 몫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감당할 수 있었던 인생이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태어나면서 부모님의 보호와 양육 아래서 지금까지 자라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과 헤어져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 세상에 버려졌다면 여러분들이 잘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다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다 오라, 다 내게로 오라라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나에게 오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책임질 수 없는 것을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과 삶은, 이 본문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건드리는데, 기독교 신앙과 삶은 나의 수고와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교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교리를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를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나의 죄와 수고를 인정하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전쟁이. 하나님이 저는 많은 죄를 지은 인생입니다. 저는 결함이 많은 인생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초청과, 아니 그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그 인격적인 그분 앞에 뚜벅뚜벅 나아가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역동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있습니까? 라는 말은 무엇인가 교리를 마음에 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신앙, 기독교 신앙이 있습니까? 라는 말은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 앞에 나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요즘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라는 말은 교회 잘 다니고 말씀 잘 보고 기도하고 잘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함께 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28절 바로 앞인 27절 말씀에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 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아들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고,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수고롭고 삶을 망치는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초대, 아니 예수님의 명령을 제가 의지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빠지면 그것은 사실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께 때로 회개하고 그분께 간구하고 나갈 때 우리가 역동적인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들을 놓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도, 매주 예배를 나오면서도, 2주 내내 특색을 참석하면서도 자기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한 번도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슬픈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다음 한 주 특세가 시작되는 동안 여러분들이 5분을 기도하든 10분을 기도하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독교 신앙을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쉼이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쉼을 찾을 수 없습니다.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초대와 아니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이런 쉼을 얻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배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뭐하라?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도 이제서야 깨닫는 게 뭐냐면, 무엇인가 제대로 하려면 그냥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배워야 되는 것이 있구나. 좋은 것도. 시간 주고 돈 주면 그냥 쉬워지는 게 아닌 거예요. 군인한테 너 휴가치를 갔다 와 하면 그냥 그게 휴가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야, 너 연애해 라고 얘기하면 그게 연애가 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이 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생의 쉼은 예수님께 배워야 비로소 누려지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또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 역으로 말하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쉼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 나와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쉼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교회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마음에 쉼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말씀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지? 목사님, 난 교회 나온 지 20년이 됐는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제 마음에는 쉼이 없어요. 나는 기독교 신앙 가운데 난 교회 나오면서 쉰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되어서 그렇을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쉼의 길을 배우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쉼의 길을 배우려고 하거나 아니면 배우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참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짧은 말씀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죠. 제가 가끔 늘 인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운전하고 하는 거. 아, 오늘 왠지 떠나고 싶다. 그럴 때 차키 하나 탁 들고 문을 딱 나가서 부릉 하고 광주로 부산으로 이렇게 착 떠나. 차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남경 자동차 학원에 가셔서 욕 먹으면서 당신 같은 너 같은 애는 처음 봤다 막 이런 상처도 막 받아가면서 그러면서 막 백미러도 안 펴고 앞만 나는 직진, 내 인생은 직진 하면서 막 그런 과정들을 막 몇 달씩 거치고 그렇게 해서 라이센스를 따도 여기저기 박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드디어 뭘 얻게 됩니까? 자유를 얻게 되잖아요. 부산도 갈 수 있고 서울도 갈 수 있고 차가 없어서 그렇지. 그죠? 여러분 우리가 나무의 열매를 언제 딸 수 있습니까? 쭉 가꾸고 기르고 해야 나무의 열매를 딸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수고와 짐이 너무 힘겹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올 때 지금 그 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삶의 순간 가면 갑자기 그것들이 확 덮칠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예상하지 못하게 덮친다는 게 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경우들을 자주 봤습니다. 멀쩡하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냥 확 여러분 그때 갑자기 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갑자기 열매가 필요한데 그때 학원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간다 한들 되는 게 아니고 그때 사과 열매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열매를 맺혀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건 미리미리 배워놔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필요할 때 배우는 것은 늦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지금부터 미리 배워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쉼은 예수님께 배우는 수고. 오늘 본문 3절에 분명히 나오죠. 내 짐, 내 멍에. 이 수고와 배움의 결실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누려야 되는 것이지만 배움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쉼의 길은 어떻게 보면 쉼만 딱 따로 떨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쉼은 우리들의 삶의 길에 있는 또 하나의 어떤 과정이고 연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쉼이 없는 인생은 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삶을 전체적으로 설계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쉼을 얻으려면 쉼만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제대로 된 삶을 배울 때 예수님과 함께 제대로 된 삶을 배울 때 비로소 쉼도 우리들의 삶에 누려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쉼은
우리들의 마음에 찾아오는 이런 쉼은 꼭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성숙함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자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삶을 배우는 것, 예수님께 삶을 배운 사람이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나의 멍에를 베고 누구에게 배우라고요?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무엇을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결론적으로 보면 누가 쉼을 얻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배운 사람. 이걸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적인 표현으로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 배운 사람이 그 마음에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독교 신앙에서 어떤 과정들을 배워 나갈 때 이걸 그냥 배움과 수고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것을 쉼을 위한 준비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할수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 많은 쉼, 더 많은 자유가 찾아온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경 자동차 학원에서 욕먹으면서 우리가 운전을 배울 때 이것이 나로 하여금 부산과 서울과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자유를 위한 과정이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배우고 익히지 못하면, 즉 성숙함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는 수고로운 삶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무거운 짐 아래서 방종한 삶, 방종한 이유가 뭡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그건 쉬는 게 아니라 있는 거예요. 올 여름에도 여러분 쉬는 사람이 있고 그것들을 잊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잊은 거예요. 잠시 생각 안 한 거예요. 잠시 눌러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어떻게 우리들의 삶의 길, 또 쉼을 배워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마음의 태도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께 이런 쉼의 길을 배울 수 있습니까? 혹시 이런 쉼의 길을 여러분들이 배우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과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마음의 태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인격적 특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기도할 때 목사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잘 안 그려져요. 그러면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 좋은 분이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마음을 부드럽게 낮춰야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쉼을 배우려면 너희도 뭐 해야 된다? 마음이 뭐하고? 온유하고 겸손해야 된다. 나는 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온유한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예수님과 그 말씀을 깊이 품을 수 있는 부드러운 흙과 같은 마음. 그 마음이 이런 부드러운 흙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잘 받아들이고 잘 배우는 마음. 여러분, 그런 사람들 가운데 교만한 사람 보셨어요? 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잘 배우던가요? 뭔가 잘 들어가던가요? 안 들어가요. 잘 배울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들은 항상 겸손을 통해서만 그 마음들이 부드러워집니다. 가르쳐 주세요. 저는 잘 몰라요. 얘기해 주시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렇군요. 나는 몰랐는데 내가 부족했던 걸 여기서 알았네요. 할렐루야. 교만한 표정들 좀 푸시고. 안 웃네. 반면에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과 심지어 예수님과 교제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 겸손이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배움의 양과 배움의 질을 결정할 것입니다. 힘들다고 다 주님이 필요합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 미스테리한 것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리석고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겸손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온유함이 생기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하여지고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예쁜 마음이죠. 사실 이 마음이 있으면 뒤에 것들은 설명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생기고 이 마음이 유지되면 귀한 것들이 그 마음에 심겨져서 계속 자랍니다. 계속 자라요. 근데 이 마음이 방해를 받으면, 마음이 굳어지면 성장이 멈춥니다. 이 마음. 두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그 당시에 이 멍에를 표현하자면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쉬운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멍에예요. 예수님이 지고 있는 멍에, 예수님과 함께 지는 멍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늘 새롭게 하셔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이미 멍에를 메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멍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멍에를 메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한 명이 되셨어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유혹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의 죄를, 그리고 우리의 감춰진 무능함을 아십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짐에 대한 근원, 이걸 다 아세요. 그분이 이미 멍에를 메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부르실 때는 그것은 나를 보면서 나는 널 알아 라는 눈빛이에요. 나는 널 알아.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너는 네가 얼마나 힘든지 지금 모를 수 있지만 나는 널 알아. 나는 알아. 그것들을 메고 그것들을 깨워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져야 될 멍에를 메고 계십니다. 그분이 메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멍에는 예수님과 함께 메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생활이 이거예요. 기독교 신앙생활은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과 멍에를 함께 메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성숙, 목사님 성숙이 뭐예요? 성숙은 여러분들과 제가 그냥 우리 대학교 그 로고가 슬로건이 지저스파이잖아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멋있게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괜찮아요, 저 거룩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삶의 성숙은 가장 먼저 겸손함으로 온유해진 그 마음을 품고 주님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성숙의 출발이고 모든 성숙의 과정이고 모든 성숙의 결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사람, 누구와 함께 있는 사람?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이 체크리스트를 채운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고,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성숙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있는,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성숙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성숙의 길에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성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라면 돌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에는 쉼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오라?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어가 다 바뀌어요. 예수님에게로 가서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내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누구에게? 나에게, 예수님에게 배우라. 여러분, 주어가 전부 다 바뀝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형제 자매들에게 이 본문이 약간 낯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대요. 이런 건 들어보셨죠? 왜 돌아가셨어요? 구원하기 위해서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요. 그렇대요? 왜요? 왜 돌아가셨대요? 우리로 하여금 뭐 하든지 깨어있든지 이렇게 깨어있든지 뭐 하든지 자든지 밤에 잠자든 잘 때에도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대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길로 다시 방향을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죠 예수님? 그래서 어떻게 내가 쉼을 누릴 수 있죠? 이것을 배우려는 사람들, 성숙을 향해 가려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있는 법을 배우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 학교, 교회, 집,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학원에 있을 때, 아르바이트 할 때, 뭘 하든 모든 영역에서 모든 순간에 시작할 때와 중간에와 마칠 때 그때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삶의 길, 쉼의 길에 있는 비밀 중에 비밀이고 근원 중에 근원입니다. 여러분 꼭 이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이 저녁에.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주변의 환경들이 아직 바뀌지 않았는데 어제 나눔 가운데 그런 목사님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변하지 않는 이 삶 때문에 지치겠어요. 미치겠어요. 안 바뀌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정말 웃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시작할 때 삶의 모든 영역, 모든 순간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이걸 배우고 이 길 가운데 있을 때 삶의 길, 쉼의 길 우리들이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실험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쉼은 그리고 진정한 삶은 주님과 함께 있는 삶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면 그저 시간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면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면 우리에게 남은 길은 바로 이것. 그냥 포기하던 내 인생은 그냥 짐이야. 나는 쉬는 거 이런 거 이제 내 인생에는 어려운 일이야, 불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께 나가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 쉼이 없는 삶은 가장 먼저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이 내가 주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실제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맨 멍에 옆에 주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멍에를 꿋꿋한 무소처럼 혼자서 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항상 선택하면서 주님의 멍에 아래로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해서 주님, 제가 주님의 멍에를 같이 주님처럼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주님처럼 마음에 온유하게 해서 주님과 같이 멍에를 메고 있을 때 여러분 두 가지가 떠나는데 첫 번째는 죄가 떠나고 두 번째는 어리석은 것 떠납니다. 뭐가 떠난다고요? 첫 번째 뭐가 떠나고 죄가 떠나고 두 번째 뭐가 떠나요? 어리석은 게 떠나요.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는 두 가지 가장 큰 이유가 죄와 어리석은 행동 때문입니다. 상황 가운데서 가장 좋은 반응을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겸손하게 해서 마음이 온유한 상태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있으면 죄가 떠나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어리석음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찬송가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어른들이 좋아하는 찬송가.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세 번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에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끝까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음 주에 할까였어요. 하다 보니까. 근데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오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한 부분 한 부분이 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 내게 배우라 여러분. 예수님께 배우라라는 말씀이 무슨 말일까?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주님에게 배우라는 말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배워라. 나를 스승으로 삼아라 라는 말과 플러스 나에게 배워라. 신앙은 여러분 본받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결국 너희는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숙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께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배우면 주님을 본받으면서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선택, 주님의 삶을 본받는 게 이게 성숙입니다. 성숙.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차이가 있겠죠. 어제 예수님 밑으로 들어간 사람과 1년 전에 예수님 밑으로 들어간 사람과 5년 전에 예수님 밑으로 들어간 사람이 다를 거예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선택하는 게 다르고 행동이 다르겠죠. 그 다른 거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출력물인 쉼을 없는 삶도 달라지는 거예요. 왜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런 쉼의 편차가 나타나냐? 이 성숙도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쉼의 편차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행카도 있고 우리가 1대1도 있지만 여러분 꼭 이야기합니다. 돌아가셨던 하용조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꼭 두 가지 중에 한 자리는 서 있어야 합니다. 어떤 자리?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사람은 배울 때에 성장합니다. 그리고 가르칠 때 더 많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한번 야, 너 다음 주에 목사님 대신 여기서 설교 한번 해라. 하지도 않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할 사람이 여러분밖에 없어. 한다고 한번 준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왕창 성장할 거예요. 왜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대1도 인도자가 동반자보다 더 많이 성장해요. 사실은. 여러분 후반기에 어떤 삶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귀찮죠? 배우는 거 귀찮죠? 배우는 거 귀찮으면 여러분 운전하는 거 학원가 남경 자동차 학원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거 귀찮으면 평생 운전 못하고 살아요.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 가운데 쉼을 얻으려면 주님께 배워서 주님의 생각하심처럼 생각하고 주님이 느끼시는 것처럼 느끼고 주님의 선택하는 것처럼 선택하고 주님의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와 있는 평안과 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영적 실험입니다. 이 실험을 한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전에는 내가 이런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는데 주님의 멍에 안에서 주님을 배우고 나니까 주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고 주님의 생각은 이런 생각이고 주님의 선택은 이런 선택이고 주님의 행동은 이런 행동이라서 내가 그렇게 했더니 뭐가 찾아오더라? 쉼이 찾아오더라. 놀라운 거예요. 비로소 그에게 주어진 가정에 뭐가 찾아옵니까? 쉼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이성교제에 쉼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결혼에 쉼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방학에 쉼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인간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인간의 모습을 회복할 때 우리의 삶에 온전한 쉼과 삶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종교적인 수련, 극기, 가혹한 자기의 삶의 어떤 연단, 이것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누구의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 세상의 기쁨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인 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독교는 쉼의 종교인 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그것들이 느껴지지 않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고 선언입니다. 성숙해지면 더 잘 쉴 수 있구나. 성숙해지면 더 기뻐질 수 있구나. 내가 성숙의 길로 나아가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1대1 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미치겠어요? 죽을 만큼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어렵죠. 사역마다 좀 일찍 나가서 기도하는 거 좀 어려워요. 근데 좀 어려울 뿐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에 특세 일주일 이제 새벽에 나오셔서 여러분들 하는 건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려울 뿐이에요. 뭐 미칠 것처럼 어려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시간들이 쌓이고 그 과정들이 쌓였을 때 말씀 읽는 거 너무 어렵죠? 조금 어려울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것들을 삭제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는 그 흑폭풍들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건강 지키려고 여러분 운동도 하잖아요. 시험 잘 보려고 공부도 하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기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1시간 정도 예습해서 일주일에 한 번 어떤 클래스를 듣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렵죠. 그러나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이 본문만 보고 설교를 조금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뭐가 필요하대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이 필요하고요. 12절에 보면 게으르지 않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믿음과 오래 참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수고와 무거운 짐들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문득문득 여러분들이 인생의 무게를 그렇게 느끼신 적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무엇이 있고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무엇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 생명의 길을 다시 한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제 삶에 제 마음에 쉼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또 그것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